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미사 중에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 핵심이 바로 소명입니다. 흔히들 하느님이 불러주신 vocation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겁니다. 복음에는 고기 낚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 대목도 그러하고요. 또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날개가 6 달린 세라핌 천사가 숯불로 입술을 정화시켜 주니 이사야 예언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응답하는 그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의뢰이 성직자나 수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길만이 하느님이 부르신 보케이션, 바로 성소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타고난 소양이 다르니 그 삶도 다를 것이고 주님께서는 꼭 성직만이 아니라 어떤 삶이든지 자신이 사는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성소에 응답하는 길이고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그 중에 사제나 수도 성소는 그 부르심 중에 성소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죠. 바닷가에 가면 하늘에 갈매기들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갈매기는 철새처럼 절대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해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방을 뒤지거나 흘리고 간 음식들을 주워 먹기 위해서 근처를 빙빙 돌아다닐 뿐입니다. 떨어진 음식이 흙이 묻고 상하고 썩어 문드러져도 갈매기 떼는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서로 후치고 머리를 쳐박고 아비규환을 벌입니다. 그럴 때 뭔가 남다른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썩은 음식 주워 먹는 거, 또 사람들의 물건 뒤지는 거 이런 거 싫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바로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는 그저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갈매기는 그 조나단에게 너도 다른 일반적인 갈매기들처럼 좀 살아라. 너도 해변가에 있는 버려진 쓰레기통에서 음식 좀 주워 먹어라. 살이 다 빠졌지 않느냐. 평범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잘 안 듣죠. 그래서 갈매기들 중에 우두머리 원로가 있었는데 그 원로들이 다른 갈매기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조나단한테 너는 우리 갈매기들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우리한테서 떠나 그럽니다. 그 명예가 뭐냐면 매일매일 열심히 부지런히 먹고 사는데 충실해야 되는데 얘는 보기에 한량 같거든요. 날아다니길 좋아하고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한때는 이 조나단도 조금 갈등을 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윽고 조나단은 물속에 푹 잠긴 채 자신의 내부에서 공허하게 울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날아가다가 너무 이제 높이 멀리 날다가 제트기류에 부딪혀서 이 바닷속에 쿡 처박혔거든요. 날개가 부러져서. 어쩔 수 없는 얘기야. 너는 한 마리 갈매기에 지나지 않아. 애초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 만일 네가 하늘을 나는 것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배워야 할 운명이었다면 이제는 바보 같은 짓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조나단도 그런 갈등의 때가 온 거죠. 그래도 더 높이 더 멀리 위대한 갈매기가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관점이 일반적인 갈매기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미사전에 들렸던 그 노래의 제목이 비입니다. 비. 존재하라. 어떻게 존재하느냐? 더 높고 더 멀리 더 고귀하게 존재하는 것. 그게 뭐다?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쌍뚜스 쌍뚜스 홀리 홀리. 그게 바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느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머리 쳐박고 서로 조금 더 공명심, 조금 더 드러나려고, 조금 더 내 목소리 들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비규환 아기 다툼, 그 삶으로 부르셨는가? 아니면 더 높은 가치, 더 나를 숭고하게 이끌어 주시는 가치로 나를 불러 주셨는가? 제가 성탄절 봄날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하지만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이런 노래 불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숭고하고 빛나는 별인 줄만 알고 그야말로 그냥 탄탄대로를 갈 줄 알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실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겪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반딧불이라는 것을, 벌레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즘에 이 노래가 한국에서 특히 젊은이들한테 되게 인기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처지하고 비슷하거든요. 뭔가 꿈을 갖고 열심히 해보지만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부조리해서 그런지 자기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이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노래하고 너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기가 있어지니까 이 인터뷰를 합니다. 유재석 또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자기가 중학생 때까지는 태권도 선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망주였답니다. 그 입상도 잘 하고 평생을 이제 운동해서 먹고 살라 그랬는데 고등학생쯤 돼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죠. 뇌동강이 났답니다. 깁스를 한 1년 반 정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운동은 할 수 없고 이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노래하고 했기 때문에 노래도 좋아해서 이제 가수 되고 싶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가수 되려면 서울에 있는 홍대 가면 그 밴드들 많거든요. 거기 가야 되는가 싶어서
홍대 놀이터에서 버스킹 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노래 들려주고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잤다가 추우니까 저기 어디 노숙 같은 거 했다가 한 5개월, 6개월을 그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살이 한 40kg 쭉 빠진 거죠. 80파운드, 90파운드 이렇게밖에 안 나간 겁니다. 젊은 애가 온몸이 막 간지럽고 부스럼이 나가지고 털을 다 깎아냈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노숙을 하니까 옴 같은 게 이제 붙은 거죠. 이래서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만둘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제 바깥에서 노래하면 누가 이렇게 동전 같은 거 이렇게 지폐 같은 거 던지지 않습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한 400만 원 모았답니다. 잘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만 구하면 노래 연습할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구했답니다. 그 창고는 물도 한 방울 안 나오는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거죠. 거기에서 자고 연습하고 결국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디 그룹 사운드에 보컬로 채택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막 활동하려고 그러니까 코비드가 시작돼 가지고 모든 공연 장소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 그룹에 들어와서 이 그룹이 노래 못하게 된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들, 내 탓이라는 느낌들. 진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이 노래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인기가 있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 진행자가 유재석이가 그럽니다. 혹시 그때의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해맑고 웃으면서 인터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만 표정이 한참을 우는 겁니다. 젊은 사내가 한참 울더니만 울면서 하는 말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옆에 있던 조세호라는 다른 코미디언도 자기도 이제 빛을 보기 전까지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 사람도 막 울고, 누가 봐도 그런 정서를 다 느끼는 거죠. 조나단도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위대한 갈매기가 됐지만 그 과정에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닐까, 나도 저들처럼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쓰레기나 서로 탐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뭘 하면 내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지, 뭘 하면 내가 제일 살아있는 것처럼 나답게 살 수 있는지를 보고 그걸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도 저는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또 이사야 예언자도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서랍들이 6날개 달린 천사들이 벌겋게 타오르는 숯불을 입에 댔을 때 너는 정화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느님 앞에서 그분의 소명 앞에서는 참 보잘것없고 추하고 썩은 고기나 탐내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훨훨 날아가게 되는 것, 마치 갈매기 조나단처럼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것처럼 이 사라핀 천사의 날개 6개를 쫙 펴서 날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은 거죠. 금방 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참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연로해지시고 그러겠죠. 이 삶이 언제 끝날까? 병들어서 이게 언제 끝날까? 병자들을 병부안하면서 케어하면서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끌까? 차라리 언제까지 딱 끝이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참으면 되겠는데, 희망이 있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으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저 높은 가치들을 추구하고 쫓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요새 시름시름 앓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오는 사람도 지금 비자 기다리면서 막 애가 타겠지만 나도 내 자리가 여기 아닌데 가야 되는데 빨리 안 와서 애가 탑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긴장하면서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그 긴장 상태를 이제 좀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놔두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것보다도 지금 뭔가 하려 그러면 손에 뭐 일이 안 잡힙니다. 자꾸 일 안 벌리고 싶고 조금 이렇게 묻어두고 싶고 막 그런 거죠. 그럼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정말 날개를 활짝 펴고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 미국 성당에 프란치스코 성당에 사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에 맞게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더 높은 이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숭고하게 살 수 있는 내 삶의 습관들과 리듬들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여기에 요 일 잘해놨으니까 이제 빠져나가야지 이런 얄팍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한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라핀 천사가 와서 도와줄 때 여러분도 날개를 활짝 펴서 여섯 날개를 펴서 펄펄 날아다닐 수 있도록 조나단처럼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로 살아서 지금 내가 나이 들어도 지금 내가 병들어도 또는 주변의 사람을 병 구안하는 신세에 빠져 있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해도 그 과정을 뚫고 나가서 그 다음에 빛을 볼 수 있는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보케이션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을지, 그거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 모두 꿈과 희망들을 버리고 그냥 살고 있는 일천한 태도에 그냥 익숙하게 영합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한 인생을 살 때 더 아름답고 더 멋있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 삶으로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